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해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부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백성은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는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잡아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니 곧 피곤하여 부솔신에 건너지 못한 200명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우리의 모든 해결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코로나19 1주년이 되는 사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특세를 하면서 느낀 것은 오늘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원래는 야곱 시리즈 14번째 이야기를 해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을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조하며 이야기하자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찾다가 다윗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뭐라고 했죠? 기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가 굉장히 친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될 때가 있습니다. 왠지 기도하면 어색하고 대표 기도하면 아니에요 이렇게 손살에 치기도 하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난 교회 다녀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색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깊은 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서로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야 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요 얼마 전부터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들이 기도 몇 시간 합니까? 몇 분 합니까? 얘기하면 하지 않는데요. 그럼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하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얼마나 기도합니까? 매일마다 하지만 식사 때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기도에서 통성기도 하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 예방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감염병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리 안 낸다고 기도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도 힘들다고 하는데 왜 힘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힘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힘듭니까? 저는 기도하지 않아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신앙은요, 결국에는 그 기초가 무너져서 결국에는 쓰러지고 맙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할 사람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로 청년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교회 가니까 큰 교회인데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청년부가 현재는 15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몇 년 전까지. 그런데 불과 정말 몇 년 전만 해도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20-30명 모이는 청년부였습니다. 교회 규모는 컸는데 청년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왜 그렇지? 담임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청년부에 대한 정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곳에 부임해서 1년 반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70명이 되는 거예요. 74명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잘났어, 내가 대단해, 내가 능력이 많아서야 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이 아니었거든요. 그 교회의 청년부가 부흥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청년 부장으로 수고하던 집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5년 동안 그 교회 지하 청년부실, 곰팡이 냄새 나는 그 청년부실에서 정말 어떨 때는 3명, 4명, 많을 때는 10명 이상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쌓여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서 그들이 부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쌓여야 합니다. 기도는 쌓여야만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은 돈이 모여야죠. 쌓여야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부자는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쌓여야 하고요. 기도하는 횟수도 쌓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쌓이고 쌓인 다윗의 기도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블레셋 군의 용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왜냐하면 사울의 칼날을 피하고 광야로 도망쳤는데 그새 수가 많이 불어났어요. 성경은 불어나고 그 수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같이 먹고 같이 쉬고 할 장소가 필요한데 광야에서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원수처럼 지냈던 블레셋에 가서 용병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이제 너희 나라 유다, 이스라엘 그 사울하고 싸울 테니 용병으로 왔으니 와서 같이 싸우자,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싶지 않은데 그 요청이 못 이겨서 아벡이라는 땅에서 사울 왕의 군대와 맞서요. 거기까지 가요. 억지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다른 방백들, 블레셋 다른 도시에 온 군대들이 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쟤네들이 여기 왜 왔습니까? 쟤네들이 뒤통수 치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들의 정말 성화 때문에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안도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 하셨다. 오히려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이렇게 되돌아왔죠. 근데 되돌아왔는데 자신의 지경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막 민족인 아멜렉 사람들이 자신의 처자와 재산을 다 약탈하고 사막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윗도 그의 아내 아비노암과 아비가일을 빼앗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니 거기 정확하게 7, 800명 정도 있었을 텐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연기와 파편밖에 없는 자신들의 거처를 보면서 그들은 굉장히 비탄에 쌓였습니다. 막 울 기력도 없이 울었다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 집에 큰일이 나고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울 수밖에 없죠. 뭐 비통에 빠져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비탄과 분노 비탄은요 정말 그 울먹임은요 곧 분노로 돌변해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힘들면요 이게 화살을 돌릴 사람들을 찾아요. 예전에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그 분노를 너무 비탄이 올라오니까 그 분노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본 정부가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어 하고선 화살을 확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조를 쌓고 조선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생징이라고 하잖아요. 조선 사람들 찾으면 다녀요. 그래서 동전 50전인가요? 그거를 발음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상도 사람이라면 경상도 발음을 우리가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전라도 발음 쉽지 않잖아요. 사투리를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특유의 어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그 동정 이름을 잘 얘기하면은 정말 발음에 맞게 하면은 우리 일본 사람이고 틀리게 하면은 이게 조선 놈이구나 하고서 너가 우리 독을 탔지 하면서 성인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아이 여가 할 거 없이 그냥 찔러 죽이는 거예요. 죽창으로 칼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제까지 친구였다가요 그냥 돌변해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세요. 여기 홀홀 당신으로 다윗을 찾아왔다가 가족을 만들어오고 이제 좀 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행복했는데 가족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부하들 그냥 돌변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누군가 한마디 해요. 돌로 치자 다윗을. 와, 이 배신감 어찌할까? 다윗은 배신감이 엄청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했든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였고 마을을 무방비 상태로 두고 떠난 책임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다윗을 죽여버리자까지 고조되고 슬픔으로 이성은 마비된 사람들은 그 분노를 위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돌로 치자고 돌까지 짚는 그 순간에 있는데 그게 함성으로 변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최악의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피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죠. 부하들 다 잃어버리고 또다시 혼자가 되거나 그 자리에 모면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순간 우리는 놀라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광경이 있는데 6절 하반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욱 굳게 의지했대요. 그리고 그 굳게 의지한 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 상황을 바꾸는 게 다윗이었겠습니까? 그의 기지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안 변하고 돌이라도 던졌으면 그는 죽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600명의 그 장정들의 그 마음의 그것들을요, 그냥 거기까지만 가게 하신 거예요. 돌을 던지게끔까지는 안 가시고 돌을 들게끔까지만 가시고 거기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세게 의지하는, 하나님은 굳세게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굳세게 의지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그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다가 망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들이 그렇죠.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좋은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기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물론 똑똑한 사람들, 정말 주변을 압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보통 평범한 우리들 입장에서 그런 능력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쌓고 또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를 쌓아야 되느냐? 평소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그 소통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 오거든요. 위기 올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 찾지 못해요. 제약이 그것을 가로막아요. 다윗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자리를 쌓고 그 굳세게 믿음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세번역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여쭤보았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위기가 다가오자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 상황 판단이 빠를 수 있었어요. 왜? 자신의 삶을 보면요, 자꾸만 위기였거든요. 위기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선 살아갈 방도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 딱 주시는데 제사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봇을 가져와라. 여러분,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상징적인 옷이에요. 제가
예배 드릴 때 가끔씩 성만찬 할 때 가운 입잖아요. 예. 그리고 저 스토를 몸에 이렇게 두르잖아요. 그게 에봇이에요. 오늘날로 많이 말하자면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고서 그게 우리는 지금 따지면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 삼고 하나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기도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기도의 아주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의 삶 자체가 기도였고요. 능력이 많으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기도의 자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것을 즐겨 하셨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마다 그냥 따로 나가고 기도하셨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선포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분이 말씀하는 것보다 능력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의 시간이 정말 바쁜가요? 정말 바빠요? TV하고 기도하는 시간하고 바꿔본 적 있습니까? 다른 거 내가 조금 쉬는 시간하고 기도하는 시간하고 좀 바꿔본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 만나는 시간하고 기도하는 시간하고 바꿔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게 바쁜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하느라고 바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바쁜 게 아니라 기도 때문에 바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버마라고 하면 안 되고 미얀마로 가서 헌신적인 선교사로 인한 미국의 아노리암 저드슨이란 분이 인도에서 일하고 있던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1812년에 방문했습니다. 저드슨은 캐리 선교사와 정원을 함께 거닐면서 캐리 선교사의 깊은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캐리 선교사는 어떤 분이었냐면 3차례나 살해당할 뻔했고요. 인도 정부가 아주 온갖 방법으로 선교를 방해했고요. 수고하고 땀으로 이렇게 놓은 원고와 인쇄도구 또 서류들을 거의 다 불타버린 화재도 경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견디고 다시 일어섰는데 어떻게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캐리 선교사가 이 저드슨 선교사를 안내하면서 저곤의 한 구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 구석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고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 꽃들을 바라보며 묵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새벽 6시경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손에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로 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젊은 분들은 아이들 양육 때문에 지쳐요. 자는 게 바쁜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의 자리는 언제 어디서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시간을 잠깐만 빼어놓읍시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잠깐만 새벽이든 저녁이든 빼어놓읍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피로가 오히려 반감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지러운 것들이 반감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새벽까지 텔레비전만 끼고 사는 이들에게, 새벽까지 술과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인생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하나님을 만날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 있으십니까? 학벌이 높으십니까? 나의 자녀를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고 학벌이 높아도요, 나의 자녀를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해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사회에 던지는 의문부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교회 연말 되니까요, 교회가 다 비상에 걸렸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거의 모든 교회에서 30% 정도의 성도 수가 줄어들고요, 재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기도하는 교회는 오히려 재정이 늘었답니다. 제가 인천의 남인천교회 이상기 목사님, 스승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서 이야기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재정이 늘었다. 근데 사실은 내년부터가 더 위기인 것 같다.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게, 그분의 삶을 제가 어릴 때부터, 그분이 부목사일 때부터 봤는데, 일찍 잠드시고요, 새벽에 나오시고, 그러다가 새벽까지 놀고 있는 청년들 발견하면 깜짝 놀라고, 청년들이 깜짝 놀라고, 나중에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서 어김없이 주의되면, 아무개야 일로 와, 뭐 했니? 근데 이 영적 권위를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걸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내가 내 삶을, 그 번잡했던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초점을 더 맞추자. 좀 내가 번잡하게 했던 것을 자르자. 요즘에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일들이 많아지니까요, 제가 그동안 좋아했던 것들 하나도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TV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뉴스 보는 거, 사람들 만나고 수다 떠는 거, 그거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겠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또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또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럴 수 있는 거야? 정말 신기하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사회는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는 마치 깊은 한강과 같습니다. 넓은 한강과 같습니다. 그러나 한강도 다리가 놓여지면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놓여 있다면 깊고 넓은 강일지라도 기도가 그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여러분,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기적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나중에는 바뀔 거예요. 제가 제가 기도해 드리는 분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분의 사업도 너무 힘들어요. 뭐 10년, 20년 정말 제가 만났을 때 10년이군요. 1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더 힘들어진대요. 네, 힘드니까 밤에 10시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1,000문제 5만 원씩, 사업가니까 또 통이 큰 거예요. 1,000문제 하면 저 같은 경우는 1,000원
많아요. 2,000원 할 텐데 이 사람 이분 한 5만 원씩 하는 거야. 근데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사업적으로 10년이 지났는데 잘 안 되시는 거야 아직도. 길은 열릴 것 같다가 닫히고 열릴 것 같다가 닫히고.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 막 자녀들 불평불만으로 막 아버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 뭘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게 있냐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주신 게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한 명은 서울대 가고요. 한 명은 또 좋은 곳 가고 지금 연극 배우로 잘 나가고 있어요. 또 서울대 간 애는 또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또 인정받고요. 여러분, 기도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나오십시오. 나와야지 삽니다. 기도가 바뀌는 거야. 이분이 기도 1분 하기도 어려웠는데 1분 하다가 10분 하고 10분 하다가 1시간 하고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다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가족의 물질적으로는 확 오진 않지만 가족이 편안하고 가족이 은혜의 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을 벌려라. 그러면 기도가 될 것이다. 다윗은 입을 벌렸습니다. 주님, 적이 어디 있나요?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중에 하나는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도 있고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한다고,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한다고 막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막 저기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적으로 저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봅니다.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맹신과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니까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묵상기도, 관상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좀 중언부언해도 돼요. 중언부언할지라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먼저 수반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 통성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왜 큰 소리 내야 하느냐? 조용히 하면 안 되느냐? 비난이 있죠. 그러나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가 나에게 들리라고 있는 거예요. 통성기도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이란 혼과는 다른 차원이죠. 인간이 만든 사상 중에 근세 공산주의만큼 큰 실패를 가져온 사상이 없어요. 사상 자체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근본을 삼는 자본주의보다는 더 낫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왜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 개방되었느냐? 공산주의가요, 정신혁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혁명. 인간은 가치관이 변할 수가 있어. 인간 정신을 개조할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가 있어. 인간의 욕심을 쳐버려야 돼. 여러분,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 바꿔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정신을 바꾸려면 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영이란 차원에 들어갈 때 인간에게 또 두 가지 선택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악한 영에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모르면 악한 영에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악한 영에 반응하는 거는요, 인간의 탐욕을 가정시키는 결과로 가져오는데, 공산주의가 왜 망했냐?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고 싶었는데 제어하지 못하니까. 물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러분 왜 탐욕이 불러 일어났죠? 사탄의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속이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늘이 움직여요. 하늘의 천사가 움직여요. 사탄을 방해해요. 사탄은 공격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으니 기도하지 못하게 또 방해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할 때 여러분 통성은 기도하면 좋은 점이 기도 소리 내 안에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음성이 안 들려요. 한국교회 원로들이 통성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용한 기도하게 되면 자꾸 잡생각이 나요. 잡생각은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기도를 방해하게 되고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누구 손해예요? 사탄이 승리하니까 내 손해죠. 시간 들이고 공간 들이고 육체의 피로까지 물리치면 왔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손해가 되는 게 아니겠는가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힘들겠죠. 아이들 양육하고 뭐하고 하는 힘들어요. 또 준비가 안 되고 저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조금 일찍 우리가 자도록 노력합시다. 그게 익숙해지면 기도하는 게 즐거워집니다. 조용한 기도는 통성 기도가 끝나고 완전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됐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조용한 기도는 충분히 기도 훈련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겁니다. 입술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을 것이다. 내가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다. 추격해라. 유목부족을 따라잡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누가 알아요? 내가 예상한 경로에 그들이 있을지 알겠습니까? 몰라요. 대충 어디겠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포 있잖아요. 김포도요 길이 여러 갈래예요. 조금만 떨어지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에 응답하신 것을 믿고 굳건히 믿고 급히 뒤를 쫓아가요. 얼마나 빨리 갔던지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되었을 정도예요.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추격하던 중에 그는요 죽어가는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 발견하고 보니까는 아멜렉 사람들 자신들의 가족을 데리고 빼앗아 도망가고 있는 아멜렉 사람의 종인데 그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이거 필요 없어 하고 버린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고 그래 잘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쪽으로 갔습니다. 알려주죠. 여러분 정확한 경로를 그렇게 파악하고 큰 승리를 거두고 가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약탈물도 전리품을 가져오는 큰 승리를 그가 맞이합니다.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응답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성취해야죠. 그렇죠? 놓치지 마십시오. 응답하시면 성취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성막에서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장 엘리가 이 여자가 대낮부터 술 먹고 주장하는 거야. 그렇게 해요. 그만큼 그녀가 몸부림치며 큰 소리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을 얻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성도는요 예루살렘이 떠나갈지 기도했어요. 그때 불길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각기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각국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말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놀랐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놀랍게도 복음이 여기까지 전달해졌어요. 바울은 예배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술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자는 술배가 차지 않겠죠. 여러분, 커져가는 내 배를 보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 취하면 안 돼. 성령에 취해. 여러분, 술은 양과 종류에 따라서 취기가 달라지죠. 오늘 우리가 받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충만히 받으라고 했습니다. 충만히. 이양 받을 바에는 충만히 받아. 취할 정도도 받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문에서 다윗은 아멜렉을 처부수고 처자식과 재물들을 되찾았고 아멜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몸부리치며 기도했던, 그래서 그 기도를 쌓았던 다윗의 모습이 거기서도 발휘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던져주는 만나와 던져주는 메추라기만을 만족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하나님이 경험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예행 연습입니다. 얼마 전 싱어게인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이순윤이라는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원로 목사님의 아드님이 우승했습니다. 참 말도 이쁘게 하죠.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가수가 다 승리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맨 처음에 하는 것은요, 예행 연습입니다. 방송에 나가기 전에 먼저 예행 연습부터 해서 마이크도 맞춰보고요, 자기의 목도 풀고요, 준비를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 무대에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예행 연습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왜 안 나오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행 연습입니다. 본 무대에서 우리는 홈런을 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잘 준비된 만큼
더 잘할 겁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이, 내 직장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또 한 가지입니다. 전도하고 좋죠. 헌금 많이 하고 좋죠. 그러나 같이 기도하는 것이 부흥의 방법입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대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 인생이지만 가진 것이랑 몸뚱이밖에 없는 내 인생에 성공하는 게 가장 무엇입니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겁니다. 우리 찬양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는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삶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 말 것은 주께서 산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원합니다. 나의 육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가정과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먼저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질서를 바꾸시고 이 질서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소망할 수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기도의 공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것들을 기도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TV 보던 거, 컴퓨터 하던 거, 스마트폰 하던 거, 그런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들을 다 허황된 것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그런 그런 것들 다 하찮은 것으로 보고 아버지, 정말 중요한 거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정보만을 취하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무지개 교회가 아버지 기도를 채채하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이들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이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간절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사서 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 공유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이들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능력을 맛보고자 원하는 이들 위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